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2장에 들어왔어요. 12장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우리 바울이 이제 썼던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로마서는 전반부가 어디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였고요, 12장부터 끝날 때까지 후반부예요. 고린도전서도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예요. 16장은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반부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후반부에서 이제 강조하게 되어져요. 전반부에서 우리가 쭉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었어요. 그러면 전반부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제가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전반부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새로 태어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두 본성이 싸운다, 두 자아가 싸운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옛 성품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그대로 존재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육적인 것이 우리를 발목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고 에베소 교회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은 원이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 잘 믿고 싶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딱 돌아가서 보게 되면 분노하고 혈기 내고 싸우고,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원리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원리 자체.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막 성령 충만 받았는데 현실로 돌아와서는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먼저 뭐 하라고? 버려야 할 것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부정할 것을 부정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느냐? 아니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이게 또 한 부분이에요. 성화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화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버려야 할 것이 버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11장까지요 쭉 보아왔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이 뭘 버려야 되는 겁니까? 분쟁. 사람은 항상 편가르게 합니다. 네 편, 내 편.
여러분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이면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일부 교회 6만 7천 개 교회 가운데 정말 이상한 교회들, 그죠? 교회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 교회잖아, 그죠? 국가가 얘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주님 앞에 정말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게 복음이 가려질까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우리 스스로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 여러분 교회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깨는데, 여러분 보세요. 키오 축제라고 아시죠, 그죠? 이거 진짜 동성애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정말 사회학이 없어졌는데 그것은요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고, 마치 교회가 정말 이게 신천지를 대신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그냥 이게 바이러스 확진자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때려놓고, 진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그 키오 축제에 대해서는 허락해놓고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중적이에요. 사람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막 지지를 해요. 그런데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편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편가르기, 파당, 분쟁, 이런 거, 네 편, 내 편. 그래서 여러분 자기 편은 잘못돼도 그치, 그것을 안아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분쟁, 이게 고린도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들이 첫 번째 버려야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탄, 음행, 일탄. 여러분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삶을 살지 못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두 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절,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하고 15장 5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게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뭐냐면 이겁니다. 고린도서 이게 1장 9절에서 15장 57절로 건너뛰어도 전혀 문맥에 손색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기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거듭나고 나서 영적 생활은 뭐냐 하면 우리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 그죠? 내비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이런 성품들을 바로 알고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하고 비슷한 단어가 관계예요. 관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관계, 그분과 우리가 부자 관계, 그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관계가 딱 성립되어져요. 이거 관계예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었으면 그때부터 교제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는요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참 멋있고 좋은 교회였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그게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속에서 우리 육적인 모습,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고 붙드는 순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도록 돼 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이 정도 성경 알면 되지. 그게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정말 인도함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어제 기도했고 어제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냐하면 어떤 사단의 유혹에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제예요.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관계는 한 번 맺는 거로 끝나는 거지만 교제는요, 이게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적은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 적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고, 세 번째가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보다도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보다도 마귀는 더 강력해요. 세상은요 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죽지 않는 나자, 이게 나예요. 이게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복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를 정말 하나님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 지식, 이것을 가지고는 과거에는 통일지 몰라도 오늘 맞이하는 새날 미래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분쟁, 두 번째가 일탈. 그렇게 경건했어요.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어느 날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일탈을 일삼아서 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일을 경험하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해요. 언제 그 사람이 넘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철저하게 주상과 주님 앞에 나가되, 남들이 그러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데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탈은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였지만 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하죠. 여러분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요 쭉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5장 말씀이네요. 5장 말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일탈을 일삼았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심지어 다시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이 들리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뭐 했다고요? 취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 아내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계모이긴 하지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게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일탈,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요,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적인 요소들. 여러분, 그래서 이 11장에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11장에서 이 얘기했던 게 있죠. 그죠? 이게 뭐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거기 보게 되면 성만찬 문제를 가지고 막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는 예찬 먼저 하고 성찬을 했는데 그 예찬에 문제가 생겨요. 예찬에.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찬을 하고 성만찬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 있는 문제예요. 초대교회 원형의 예배는 성만찬이, 예찬과 성만찬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에, 나의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요, 예수님의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그들은 늘 하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주방이 들어와 있고 뭐 수백 명을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대놓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은밀하게 모이는데, 모일 때 도시락을 다 가져와요.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와요. 처음에는요, 다 내 것 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그 2장요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운영의 모습은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을 처음에 막 나눠주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정신이 번쩍 드니까 은혜 받은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다 보니까 맨날 그 좋은 것 내는 사람은 좋은 것 내고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불공평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딱 금이 생기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나중에요, 예찬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성만찬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라. 분쟁을 버리고 일탈을 버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교만과 아집을 버려라. 이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진단하면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분명한데 왜 저렇게 육적인 삶을 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요, 육적인 모습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12장에 들어오면 그러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 하면 세워야 될 것을 얘기해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데,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여러분 11장요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장 34절 말씀, 전반부의 끝을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을 것이다. 이제 이것 말고 육적인 일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 딱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한번 가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이것 말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이제 가서 바로 잡아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12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워야 될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을요, 헬라 원문 성경에서 푸뉴마티콘이라, 푸뉴마티콘.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 그래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이그노틱이라 그래요. 이그노틱은 뭐냐? 무지예요. 무지.
사람들이요, 육적인 것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뭐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냐면, 뭘 알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알면 그것을 사모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육적인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이에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세요. 가장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육적인 사람들이 장로되고 육적인 사람들이 이게 항존직자가 될 때,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기준이 뭐냐면 육적인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영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왜 이러면 그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뭐 했다고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요 마치 이방인에 있을 때처럼 육적인 것에 끌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대로 아는 거. 여러분 그 신령한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것.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이요. 이게 신령한 것을 얘기해요. 신령한 것. 그럼 신령한 게 뭡니까? 신령한 것. 12장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13장은 보세요. 12장을 보게 되면 12장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는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을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은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주가 되는 거예요. 내 키리오스, 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역사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분은 나의 뭐가 되냐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요. 로마서 14장에 한번 가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로마서 14장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존재해요. 그래서 나에게 복 주면 땡큐,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그냥 딴 것 찾아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세팅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꽃과 같이 지나가요. 풀과 같이 시들어버려요. 아침 안개, 아침 이슬처럼 잠깐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가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사단 강력해요. 세상요 강력합니다. 우리 자신요 강력해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게 되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누가 다가와요? 성령님이 다가와. 근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다 할 수 있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희가 신령한 거 모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정말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성령이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2장요. 2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여러분 따라서 영적인 일은, 다시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만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 그때 넘어져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져요. 저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부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인 줄 알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 그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강력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두었어요. 큰 건물, 그죠? 정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저도 박사학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됐습니다. 그거 다 부정하고, 그죠? 이제는 오직 주님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영적인 것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요, 다시 로마서 가서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로마서 14장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이 주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